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애인을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을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것저것이 안 좋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반대를 해서 다른 여인을 또 데리고 갔더니 또 어머니가 비난을 했고, 데리고 가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데리고 갈 여자가 없다는 생각에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낙담했습니다. 야, 내가 더 여자를 데리고 가봤자 어머니의 비난을 받을 게 뻔한데 왜 데리고 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의 그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를 찾아갖고 데리고 가라. 그럼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청년은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를 찾다 결국에서는 정말로 똑같은 여자를 찾았습니다. 생김새도 똑같고 웃는 소리도 똑같고 말하는 투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가끔씩 내가 우리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와 똑같은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조언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젊은이가, 야, 우리 어머니가 그 여자 정말 좋아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안 좋아지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까? 내가 도저히 난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은 그런 죄를 지고 있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강한 힘이 그 형제나 자매를 공격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했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왜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죄를 짓게 되는지, 왜 나 같으면 절대로 짓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훨씬 줄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것, 남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본다고 섣불리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비난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쉽게 비난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비난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판단이나 비판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된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서 고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을 본다면 그냥 알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 살고 있어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기도만 해주고 조용히 있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가 잘못 살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자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형제나 자매를 비판할 때 너희들은 그들을 그냥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비판하라. 사랑으로 비판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비판하라. 그 말은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가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비판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눴던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살아라. 너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할 때 항상 우리가 삶의 그 비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만 되냐면 저 삶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봐도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더 명확한 기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판단을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가 지금 판단하는 그 잣대를 너에게 예수님이 적용하신다면 너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크니컬하게 보면 두 번의 그런 판단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자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만큼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평소 살면서 남을 판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변 그 교인들을 판단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그 잣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모자라 그래서 저 사람을 비난했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성경 지식 너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자, 이 성경 지식으로 우리에게 판단하실 것이고, 저 사람은 봉사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저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이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비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상급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너가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신할 건데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참 깨달은 때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그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몇 달을 살다가 보니까 정말 잠도 줄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른 사역자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단 낫지 않냐? 내가 저 사람들보단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보단 예수님께 인정받을 거야.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서는 제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예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봉사했습니다, 이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구하게 되는 것이,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 다른 어떠한 잣대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의 잣대로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의 잣대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 잣대는 은혜의 잣대, 자비의 잣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의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하면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사람들을 자비의 잣대로 쟀으니 나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가 바로 우리가 평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 눈 속에 있는 티, 이 티가 그러니까 톱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톱밥이 들어가면
이 눈이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잘 앞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재미있는 말씀을 일부러 하신 것이, 눈에 통나무 하나가 막 이만한 게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톱밥 들어간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너 톱밥 빼주겠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게 코믹하게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 시대의 비극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통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톱밥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눈에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비극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일들은 생겨도 가끔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눈에 통나무를 집어넣고 톱밥을 들어간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저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이 짓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나는 옳게 살았다고 여기고,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겸손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나만큼 살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 안에는 통나무 같은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 어떠한 결과로 오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통나무가 우리 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올바르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선 회개하는 것, 너의 눈에 있는 들보, 너의 눈에 있는 통나무를 빼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회개해서 너의 눈에 있는 통나무를 빼야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회개까지는 하는데, 회개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내가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만 표현하면서 거기서 끝난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회개했는데 너는 왜 회개 기도 안 해? 나는 더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더 못 살고 있다. 나처럼 다 회개하라.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 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 능력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나 아무리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이고, 애통한다, 이 말은 내 죄를 보고서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다 해봤는데 난 실패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모습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달라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마음을 회복하면 드디어 그때 우리 눈에 달려있는 통나무가 빠지게 되고, 드디어 눈에 있는 통나무가 빠졌을 때 우리 자신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제대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나와 같은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항상 유지해야 되는 마음, 항상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고 항상 잊으면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그 비판이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죄에서 이끌어내는 것, 사랑으로 비판을 하는 것, 나의 티끌을 뺐으니 당신도 우리가 똑같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비판하는 방법,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가까운 누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교인이 됐든지 아무리 관계가 오래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는데 내가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없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라는 그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고쳐주되 원수처럼 대하거나 적군으로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 처벌을 내리지 말고 의사처럼 대하라. 형제의 죄를 대하고 형제의 잘못을 대할 때 의사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많이 의사들을 돈밖에 모르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로 그릴 때가 많은데요, 제가 의사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환자들을 돈으로만 보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명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할 때 우리가 의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세심하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의 모든 어려움을 다 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상대방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상대방을 보는 눈이 회복이 되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주변에 개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이건 멸시하고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나 돼지는 요즘에 개를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인간과 가깝게 여기지만 예수님 시대에서는 개는 굉장히 하찮은, 굉장히 멀리하는 꺼리는 동물이었습니다. 또 돼지는 또 돼지만큼의 그런
악한 그런 영적으로도 굉장히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는 굉장히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멀리하는 자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결국 다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서 돌이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했더니 상대방을 보는 눈이 깨닫게 되고 형제라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줘야 되지만 형제가 아닌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그들에게서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너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너의 노력은 실패한 거다. 그 사람 이제 다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 너가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날이 올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너는 모든 너의 자신을 보는 눈을 회복하고 주위 사람들을 보는 눈을 회복해서 지금 너의 모든 시선을 너희 형제와 자매들에게 쏟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너의 모든 집중을 다하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더 너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계속해서 완벽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유지되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완벽하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금 나는 그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좌절해야 된다.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절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좌절하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결국에서는 아무것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고 애통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거지의 모습입니다. 거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거지입니까? 아무리 나를 낮추어도 그렇지 거지라고 나를 말하고 하나님께 거지처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거지는 구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구걸을 듣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하나님의 열매를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요아킴 제레마이아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지의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거지의 지혜라고 이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강한 혐오감을 주는 거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마음이 완악한 주변 사람들도 손을 펴게 될 것이다. 하물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지만 않겠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손을 펴신다. 그것이 바로 거지의 지혜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정신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떼쓰듯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실 것이다. 너가 갖고 싶은 것이 돈인가? 갖고 싶은 것이 건강인가? 차가 갖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 다 주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많은 돈을 넣으면 큰 것을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 만약에 이렇게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는 것이고 자판기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문맥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도 결국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거지처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갖게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단순히 구하다가 행동이 더해지는 것, 구하는 것에서 행동을 더해서 살아가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굉장히 많이 구하고 굉장히 많이 찾고 굉장히 쉽게 두드리면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건강이 크게 안 좋아지면 우리는 비교적 쉽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한 번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을 들면 그냥 한 번 구하고 한 번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그런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면 현재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달라졌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정말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를 걸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일부러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 주면서 야, 돌 씹어 먹어서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뱀장어 주면서 더 빨리 삼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죄가 많은 너희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좋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3절은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가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아무리 봐도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내 영이 배고파합니다. 굶주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내 영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회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자비하는 마음밖에 없고 은혜로 섬기는 마음밖에 없고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갈급하게 구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거지의 마음입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미국 보스턴에서 노숙자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미국 보스턴이 겨울이 워낙 길고 춥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그 길거리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볼 수가 없어서 이분이 항상 무엇을 했냐면 매일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만들어서 싸들고 그 노숙자들에게 그 길거리에 가서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참 자괴감이 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일까?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노숙자들이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주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나는 채식주의인데 그 햄버거 안에 고기 들었습니까? 그럼 나 안 먹습니다. 나는 토마토는 안 먹는데 토마토 들었습니까? 그럼 나 안 먹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배고플까? 그런 생각으로 좀 괴로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배불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난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것은 주십시오. 나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지같이 두드리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에 배가 고파야 되고 그 열매에 배가 부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지처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배불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